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하신 대로 저는 이제 벌써 한 6년 전이죠. 2012년도에 그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저 온누리교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 지역에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벌써 2년 전인가요? 거기서 이제 단임 투표가 있어서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그 위임식을 치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곳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 수요일날 회의가 있었고요. 화요일날 도착해서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한 가족처럼 계속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서로 불편하고 또 그 가족들만큼 이렇게 서로의 장단점을 다 아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건이고 또 그래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또 풍성하게 또 거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실은 이 창세기 26장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이 단에 섰기 때문에 욕심이 많습니다. 한 구절 가지고는 제가 양이 안 찰 것 같고 26장 전체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여튼 뭐 짧게 어머님이 또 오늘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길면 안 된다 아들아. 아무리 좋은 얘기도 그래서 하여튼 제게 주신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삭을 생각할 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사실은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웅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2장에 시작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 앞에 모든 놀라운 웅장한 역사가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갈 때 이 아브라함 12장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으면 사실 앞에 부분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요, 창세기에 보면 한 12장 정도, 그러니까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하시고 타락한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11장 정도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에 이르러서 기록되어 있다는 건 굉장한 이 아브라함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이 장수로만 보면 아브라함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이 야곱이고 이제 요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삭은요, 이 사이에 살짝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잘 주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고생했지,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은 그냥 그 믿음의 가문 아래서 편하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의 이야기가 창세기 26장 한 장에,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창세기 26장 한 장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장의 얘기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가 짧지만 아주 그냥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6장 이삭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들도 중요하지만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어쨌거나 크기와 정도는 다르다 할지라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6장에 그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그것이 압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6장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세 가지 우리가 먼저 좀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그 첫 발자국을 내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보면 거저 죽은 것입니다. 거저 얻어먹은 것이죠. 뭐 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목회자의 길을 처음 걸었을 때가 힘들지, 두 번째 걸어가는 사람은 보고 배운 게 그것인데 말이죠. 사실 뭐 다른 거 몰라서도 못하지만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 그게 가장 편하고 나에게는 가장 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은요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까지에는 개인의 결단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지만 그 자녀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거쳐야 되는 그 과정들이 크던 작던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거쳐야 될 그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개척교회 하시면서 힘드셨으니까 저만큼 그 고난의 길을 피해서 좀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요, 연단의 과정들을 반드시 거칠 그 단계들은 거쳐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연단 과정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의 마지막은 완전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성공과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면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모릅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인생 전체를 보면 실패라고도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신 그 사람의 마지막은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삭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비밀, 이삭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이삭의 이야기는요, 그의 일생 가운데 갑자기 닥친 고난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만이 기록된 것이 26장인데 이 26장의 시작이 고난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고통으로부터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 때 경험했던 극심한 흉년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때 옛날에 그 엄청난 그 뭐가 있었다는데 그게 지금 닥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한 흉년이 지금 닥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적절한 시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됩니다. 거기다가요, 그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아주 뜨겁고 건조한 동풍이 아주 극심하게 불기 시작하면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는데 아브라함 때 일어났고 이삭 때도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의 삶을 보면요,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만을 의지해서 가면 되잖아요. 이제 자신이 장성해서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니까 그에게는 가장 큰 위기가 그 인생 가운데 닥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삭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찾아갑니다. 자기가 있던 땅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한데 그나마 곡창지대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곡창지대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는 길목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삭은 그랄에, 물론 이제 그곳이 곡창지대이긴 하지만 그랄이 목표가 아니라 그랄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흉년을 피해서 살 길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랄을 거쳐서 가려고 그랄에 머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제시하는 땅에 와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삭의 인생 가운데 닥친 이 극심한 기근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평상시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내 인생 가운데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에도 그런 어려움이 당했던 것이죠. 가난에 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냥 운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남들이 당하는 일들을 나도 한번 당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삭도 별 생각 없이 잠시 이 기근을 좀 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2절부터 5절에 보면 누구나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여기를 떠나지 말고 머물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지금 머물 수가 없어서 떠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떠나지 말고 머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말합니다. 물론 그랄 땅도 가나안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찌됐거나 이 가나안 땅에 지금 극심한, 그래서 그랄 땅도 사실은 뭐 곡창지대라고 하지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 환경은 어렵지만 피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 지금 기근이 임해서 피하고 싶은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나가서 이것은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순간 상황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의 이 환경을 피하고자 이렇게 가고 있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고난은 피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난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너를 진짜 복되게 하는 것은 바로 나다. 나를 믿고 이 고난 앞에 당당히 서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나아가 너를 복된 존재로 만들기 원한다. 너를 진짜 복되게 만드는 것은 나야. 말씀하십니다. 피하지 마. 머물러.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그 길을 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 진정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실망스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복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스리셔도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하나님이 폭군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진짜 복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위기의 때 드러납니다. 고난의 때 나타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닥치는 다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이 고난의 때 이 믿음의 고백이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관하신다. 그분 나를 복되게 하신다. 특별히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당장의 상황을 바꿔주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붙잡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요, 그 고난 가운데서 이삭이 그냥 뭐가 없었으면요, 애굽까지 갑니다. 내가 딱 붙잡은 게 뭡니까? 한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붙잡으니까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애굽까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나를 진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붙잡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들려지고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기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진짜 복되게 만드는, 그 미래가 소망 있게 만드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되게 만드는 비결은요, 두 번째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잊어버리셨죠? 망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권을 선포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본문 7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제가 성경이 좀 달라서요, 하여튼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 아내를 보내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누이가 보게 하였다고 그 속에서 그들이 그러려 하니까 저들이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부러워하였더라. 이삭이 그에게 오해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의 누이를 위한 것을 그들에서 마음하게 하려니 창조되라는지라. 이에 아벨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 내 아내여 어찌 내가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내 생각을 그를 위하여 내가 죽게 할까 부러워하였습니다. 아벨에게 말하되 내가 어찌 너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도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싫었을 뻔하였으며 내가 그를 그에게 얘기하였으나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되 이 사람이야 하나님의 공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잘 읽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앞에서 사회자가 읽지 않으면 막 중구난방되기 쉬운데 잘 읽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보면요, 재미난 사건이 한 가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날에 머물렀어요. 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자, 무엇이냐면 먼저 이삭이 자신의 아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까봐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것이죠. 본문 7절에 보면 그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 때문에 이곳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참 사실 뭐 제든의 안경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삭이 리브가를 어떻게 생각했나? 참 대단하다. 아니 뭐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협을 받을 정도의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그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이삭이 변명을 하는데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녀 때문에 제가 죽게 될까봐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의 아내를 예쁘고 아름답게 보는데 자기가 죽을까봐 거짓말을 한 것이죠.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긴 하는데요. 내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당시에 이삭이 거주했던 그랄 지역의 상황이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젓이 남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야 법이 있고 그래도 이렇게 치안이 유지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한국에 사는 게 축복입니다. 미국 땅에 물론 모든 그런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총기 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법이 강력하게 통제를 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옛날에는 뭐 법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려가 이삭이 갖고 있는 그 우려는요 정당한 아마 그런 비협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아주 단단하게 명령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이삭의 거짓말은요 굉장히 미숙한 생각이었고 행동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거짓말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다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모든 행동들의 근본적인 배경에는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죠? 두렵지 않고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두려움에서부터 이 잘못된 행동들이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행동은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직 그의 마음과 속사람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여전히 세상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고백하긴 하지만 그 주권 앞에 그 손길에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 다루는 그 훈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관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다스리시는 손길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믿음으로 버티겠다고 한 그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방의 왕에게 이 수치를 당하는 여러분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당장의 부끄러움을 당하다 할지라도 그의 내면과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의 속사람과 내면을 만지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결국 내 내면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만져짐을 당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의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결정적인 인생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습니다. 어떤 계기 때문에 내가 교회 첫 발을 내딛니다. 그럼 그게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죠. 속사람은 여전히 다뤄지지 않은 채로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사실은요 옆 사람도 힘들게 하지만 내가 힘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다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올 때 그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은 그들의 어떤 두려움의 항목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한 가지 무너지고 깨어지면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게 될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이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것 없이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 두려움의 문제, 하나님께서 진짜 다루어주시는 그 부분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루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훈련되기 원하시고, 그것이 깨어지기 원하시고, 그것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요, 최근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이 되고 나니까, 담임이 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담당이 되면 이 설교 횟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강의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가 운동을 잠깐 하고 들어와서요. 그때 이제 그 다음날 새벽기도를 준비하는데 할 일이 많으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가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제가 어쩌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면 빨리 말씀해 주셔야지. 내가 9시부터 한 지금 일정이 얼마나 바쁜지, 제가 뭐 누굴 때문에 바쁜데. 이게 지금 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제가 그런 것들을 늘어놨어요. 그냥 오전에는요, 몇 시간이 돼도 상관없이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붙들려고, 내 자신을 설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깊이 있게 내가 담기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깊숙이 잠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두려움 때문에 염려했던 것들, 두려움 때문에 세웠던 수많은 인간적인 그 계획들이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심플해져요. 중요한 건 별거 없더라고요. 시간을 풍성하게 쓰는, 두려움에 쫓겨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만 세워질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진짜, 여러분, 목사만큼 그 겉모습이 그냥 뭐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중요한 것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다루심이 있고 그의 사랑 안에 충만하게 있지 않으면 그것만큼 피곤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는요,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만큼 피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뭘 해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면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요, 굉장히 오늘 본문에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이 삶의 고난을 이기고 진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비결은요,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면이 주의 주권 아래 훈련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인생을 완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본문 12절에서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서 21절. 자, 시작. 세상이 땅에서 세상에 변화없고 여호와께서 부르심으로 그 사람이 사람과 원사하여 자신의 영광하여 양과 소를 들이고 또 유심히 만으로 그래서 사람이 그를 시사하여 그가 양과 때에 그 같은 종들이 방도를 눈을 막고 돈으로 배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감사한즉 우리를 떠나야. 이삭이 곳에 떠나 그의 물자리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이르러 그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눈물을 다시 탔으니 그는 아브라함 죽음을 위해 그에서 사람이 그 울물을 배웠습니다. 이삭이 그 울물의 이름을 그 아이의 그런 이름으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가서 새는 돈을 벌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이 목자와 같고 하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니 이삭이 그가 인하여 그 물결을 열쇠게 하였으며
또 다른 그들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른 힘으로 그의 뜻을 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훈련되어가는 이삭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시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자, 특별히 본문 16절을 보면요, 어느 정도로 축복을 해주셨는가, 이 그라랑 아비멜렉이 이삭의 부를 보면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재력이, 그러니까 그 부가 있으면 그 종들을 쓰지 않습니까? 이 종들은요, 언제든지 군사로 바뀔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고 하면 굉장한 부를 그가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누가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처음에 왔을 때 거짓말하고 그냥 벌벌 떨던 이 이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뤄졌을 때 그 인생을 진짜 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자, 문제는 그 복이 그에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삭은 마치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배알 없는 사람처럼 자꾸만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사실 그 정도 힘이 있으면 한번 싸워볼만 하고요. 확 한번 옛날에 나와 같은 줄 알아? 내가 옛날에 그 사람인 줄 알아? 이러고 한번 해볼만 한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그랄의 변방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랄이라고 할 수 없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물러서고 양보하는 것이죠. 겉으로만 보면 이삭은 참 속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맞서볼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이삭의 성품 자체가 온유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유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그의 타고난 성품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온유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자, 오늘 본문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국 이삭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갈짓자로 그냥 밀려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삭의 발걸음은요, 브엘사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23절과 24절의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그 사방에 올라갔더니 그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하나님의 하나님이니 그가 말라 내 종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를 부르시오 내 자손으로 번쩍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브엘사바가 어떤 곳인가? 왜 이삭이 브엘사바로 올라갔고, 여기 보면요,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의도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피해서 어디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중심에 어떤 지점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삭이 브엘사바로 올라왔고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해주셨는가? 특별히 이 축복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도 처음에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바쳤을 때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은 이전의 축복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그 축복에 대한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마지막.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더 이상 그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이 브엘사바 사건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너의 모든 훈련이 끝났고 그것이 너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사건이 이 브엘사바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엘사바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브엘사바는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앙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그 자리입니다. 이삭이 이제 먼 여정을 돌아서 자신이 진짜 있어야 되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삭은요, 자신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다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이미 다루어지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야 될 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의탁해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처음에는 그가 흔들려서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았다면 이제는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지만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을 의탁해서 그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자신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이제 확정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놀라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요, 다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엘세바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복이 확정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사건 뒤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을 배척했던 아비멜렉이 선수 자신을 찾아온 거예요.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본문에서 보면요, 이 아비멜렉 왕이 자신의 지역 그랄 지경 변방까지 온 것입니다. 수도에 머무는 그 왕이요,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요, 특별히 혼자 온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을 대동해서 왔습니다. 무엇인가를 확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할 어떤 증인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나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 여기서는 세워 너와 함께 하는 일지리라 하여 말하느니라.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행하며 너를 하나님하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서 이삭에게 화치를 청하고자 온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삭이 기근 가운데 아비멜렉을 찾아왔다면 역전되는 거예요. 중간에 수치도 당하고 또 배척도 당하고 했는데 사실은 뭐 갈 때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비멜렉이 아쉬워서 찾아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 이제는 이삭을 도저히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두려운 마음에 이 화해의 악수를 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크리스찬이 싸워야 되는 진짜 싸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내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싸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인 것이죠. 성경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보면 싸웠으면요, 자신도 이겼어도 굉장한 상처를 얻고 또 굉장히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건 완전한 승리가 아니죠. 패하는 것 같고 그냥 물러서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고 배알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물러선 게 아니에요. 가야 될 바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인생을 진짜 복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을 확정하시고 그것을 증명하듯이 보여주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흔들림 없이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상황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의탁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부엘사바에 서는 순간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곳입니다. 머물러야 될 곳,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그곳입니다. 사단은요 늘 언제나 그래서 알기 때문에 우리를 지운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훈련되고 붙잡힐 때에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는요 그냥 선 게 아닙니다. 그를 흔들어야 되는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자신의 형들조차도 그의 화를 불태웠습니다. 만약에 그가 거기서 터뜨려버렸다면 그는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요 광야의 목동으로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삭은요 그 싸움을 싸운 거예요. 짧은 인생일 수 있고 작게 드러나 있지만 그 과정을 잘 겪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누구도 예배일 수 없는 길입니다. 이삭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 길 위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는 그 이삭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완전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온전히 경험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위에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삭에게 경험됐던 그 완전한 승리, 그 전제자들을 복되게 하시며 존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